3월 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봉독에 올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나가실 때 길거리가 왁자지껄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서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저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즉각 그가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같이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공경과 약함과 이 삶의 고독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이해 또 그런 깨달음 그리고 동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우리 실존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의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일이 될 때는 어깨를 으쓱하지만 그러나 일이 안 되고 불안 가운데 처할 때는 좌절하고 방황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은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여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기회를 잡으라. 이 시각장애우들 그리고 이렇게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보통 눈을 보지 못한 분들은 청각이 아주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바디메오는 그 청각을 활용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렇게 뒤로 후퇴할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활용해서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지금 우리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곤란 속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를 말할 때 과거,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현재, 프레젠트가 두 가지 의미지요. 출석하다, 출석하다는 동사. 그 다음에 프레젠트, 이것은 또 뭐냐면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선물이라는 의미죠. 선물. 그러니까 출석하다는 현재와 현재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프레젠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라는 거지. 우리의 미래가 신비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은사를 활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고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절대절망 그리고 거린의 삶 지금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종합적인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이런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자리가 개과천선되고 내 삶의 자리가 진인보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최고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겠다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함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주 앞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이다. 내가 아뢰일 때에 내 원수가 물러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내 속에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은 죄인들 중에 죄인 아닙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니까 길가의 사람들이 그를 억제했습니다. 소리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핍박과 그 박해와 곤란이 다가왔는데도 더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핍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곤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늘 표현하지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또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참 그 교훈이 있는 말씀이 많아요. 아이들 다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르신들이 뼈만 추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지요. 제가 집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또 혼자 독학하게 됐을 때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서 많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하면서 그 다리를 쩔뚝이고 몸이 아프면은 가스실로 가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매일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가스실로 가고 죽게 되면은 그 유품을 서로 취하려고 그 시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대며 피를 튀기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매일매일 한숨으로 지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 삶과 죽음이 이렇게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실존.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숨으로 지내더라도 견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견뎌야 됩니다. 완벽주의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공사주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100. 우리는 늘 선포할 것이 있어요. 완벽주의는 가라.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공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면 곤란과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사단은 네 꼴이 그 모양이다. 너 형편없잖아. 너 안 되잖아.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통영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팻말을 상대방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퐁텐 우화 가운데서도 사람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앞에 찬 주머니하고 뒤에 찬 주머니가 있는데 앞에 찬 주머니는 상대방의 허물을 담아주는 주머니, 뒤에 찬 주머니는 내 허물을 담는 주머니. 예수님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지요. 오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걸 내 허물을 용서하고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내 지체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것이 있지요. 그것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고 받으세요.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오뚜기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핍박과 곤란을 이겨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젖줄 대신 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지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핍박을 견뎌내면서 사람들의 방해를 견뎌내면서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핍박을 이겨내니까 주께서 저를 부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다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냐면 내 소원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의 종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 사족을 붙이지 않고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메모를 해봤습니다. 세세하게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바디메오 그 말을 듣고서 뭐라 말씀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즉각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주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 한이 풀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실존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고 거린인 것처럼 우리가 부딪힌 현장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은사를 활용해서 기회를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소리 질러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탄식하게 긍휼을 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길을 담대하게 지속하는 믿음을 지속하고 예배를 지속하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